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어려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짐 좀 이전에 옮겨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시험은 달리 표현하면 실수입니다. 실수는 그릇되어 잘못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했는데 이게 괜찮은 것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 박자를 못 맞춰 실수했어요. 이건 다음에 맞춰 부르면 됩니다. 이런 실수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게 살았던 간에 돌아보면은 틀림없이 그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때 내가 조금만 했으면 그런 아쉬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아쉬움이 많은 그런 실수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치료를 해 주셔서 괜찮은데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 정말 맨바닥에 아무도 없이 가족들만 함께 개척을 했습니다. 축자 살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개척한 교회를 부흥을 시켜주셨어요. 자리가 모자라고 그래서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당시 돈이 그 세를 죽은 돈이 120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옮기려니까 지금보다 훨씬 큰 장소를 옮기려니까 4천만 원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90년대 초반입니다. 그래서 전도되어서 전부 다가 대부분 젊은 부부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고 다 가르치고 그때는 심지어 새벽 기도를 2분에 나누었으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그 때를 맞춰서 그런 상황 속에 교회를 옮겨야 할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교회를 옮길 터전을 맺고 돌아보고 옵니다. 돌아왔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2,800만 원 정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막 예수 믿어 신앙이 막 자라는 이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떠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믿음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못하고 꾹 참아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92년 후반기와 93년 전반기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제 실수에 대한 믿음으로 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제가 이제 산에 기도하러 찾아갑니다.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소리 지릅니다.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제 생각으로 한 것. 모든 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하시면 되는데 제가 제 생각으로 성도들을 판단했고 그러하지 못했던 것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오랫동안 갔어요. 하는데 제 같은 경우 이런 실수에 대한 아픔을 이제는 어느 치유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실수가 있어요. 이건요, 대를 이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세계는요, 크게 보면 기독교 세력하고 이슬람교, 무슬림하고 붙어져 있어요. 지금 무슬림은 21억입니다. 기독교는 19억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가톨릭이 대부분 답니다. 개신교 교도들은 2억 정도 조금 더 넘습니다. 그럼 여기 구원받으면 정말 그리스도인을 몇 명이 될까?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그 무슬림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오는 BC AD 620년에 출발하게 되는데 이 세력들이 흥왕하면서 근데 지금 중동의 불세가 뭡니까? 그 아랍인들이에요.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 아랍이.
세계 곳곳에 무슬림들이, 이 사람들이 오일 머니를 가지고, 이 기름판 돈 가지고 무차별적으로 학교를 세고 아이들에게 무슬림교를, 자기들의 신앙을 전부, 꾸란이라고 하죠. 이걸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최대의 적을 이슬람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마호메트가 자기 아내가 부인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내 부인 유대인 가부를 자기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렇게 살면서 기독량으로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아내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을 이제 적어요. 자기는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것도 있고 그러면서 오해시킨 것도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황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황금 도미라고 하죠. 우리 저기 바깥에 가면 사진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교 사원입니다.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이삭을 잡아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브라함의 적통이, 아브라함의 바로 핏줄이 이스마일이라고 말합니다. 거기 가면 모슬림 사원이 있고, 거기 가면 지하로 이렇게 내가면, 그럼 큰 돌이 있는데, 이 갈라졌어요. 바로 이스마일이 여기서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이스마일은 누굽니까? 나지 말아야 할 시입니다. 결국은 오늘 기독교의 적대 세력이 되는 이슬람은 누굽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딥니까? 오늘 본문이 나온다고요. 한 가정에서 나온다고요. 실수입니다,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 돌이킴 실수의 배경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행위는 실수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래는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난 것은 모두가 실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실수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실수 중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가나안 땅에 도르게 만들고 이 땅에서는 복의 권을 될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줍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보이는 것 없이 말씀을 쫓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와서 그 땅에 정착하는데 정착한 가정 속에 어려움이 왔어요.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가 65세인데도 굉장히 미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 바로에게 그 아내를 내어줍니다. 이런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내가 빼앗기지 않고 다시 이제 많은 재물을 모아 조카로 같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너무 양떼가 많으니까 조카 롯에게 우리 같이 못 사니까 이게 자꾸 날 다투니까 이제는 갈라서자. 혈육이지만. 그래서 갈랐습니다. 근데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줍니다. 이 양보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미덕의 사람이에요. 또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14장에 보면 이 가나안 북부에 있는 오늘날은 시리아, 사우디 이런 가나안 북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중부 남부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을 침입해가지고 다 빼앗아가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는 자기 조카 롯까지 모든 식속을 재산을 다 끌고 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전해드려요.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깎아 만들던 우상에 만든 집안에 살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도 평지는 원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산꼭대기를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냥 본의 아니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목축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습니다. 평생의 전쟁을 한번 치릅니다. 그걸 자기 집에 키운 318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잘 살아서 타지에서 왔지만 주변 사람들과 잘 이게 섬기며 살아가지고 그 전쟁에 같이 동맹에 갑니다. 가가지고 밤새도록 쫓아가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쳐부수고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고 핏줄을 지키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랬던 사람입니다. 세월이 지나갔어요. 세월이 지나갔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어요. 15장 1절을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에 너 지기 큰 상급이라. 자, 왜
전쟁용인 방패를 썼을까요? 물론 그가 이제 연합군을 가서 쫓아서 구해왔지만 언제든지 그 세력은 남아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화되다 보니까 자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난 너희 방패다. 내가 너를 보호해준다. 그리고 너희 직이 큰 상급이라. 자, 75세 부르실 때 이 가정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자식 좀 약속을 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다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아직 될 때 전에 마음속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하나는 자기가 쳤던 가나안 북부 지방의 연합군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자기 뒤를 이을 후손이 없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못 남겨 죽지 않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듣자 말자 이제 나는 내가 씨가 없으니까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엘리에셀 이 충성된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주셨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니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두려워하고 있을 때, 걱정하고 있을 때,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정확한 응답을 두 가지 줍니다.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네 씨가 되고 하늘에 무별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 두려워하지 마라. 네 외부의 세력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땅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습니다. 언제 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 16절 1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몸종은 덜렁 동침을 했네요. 아기가 생겼네요. 근데 이 아기가 생기자마자 하갈이 주인을 멸시합니다. 이 당시의 종은요, 주인이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이런 상하 절대적인 관계인 자기 주인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평안하던 가정이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남편 보고 당신 때문인 것처럼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의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이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보고 막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감당을 못해가지고 그럼 당신 여종 눈앞에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쫓아냈어요. 이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서 나온 씨앗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그 아랍 종족의 원조로도 가오네. 왜? 모하마드가 성경을 쭉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적통으로 그 진짜로 자손을 삼았던 거예요. 이 불씨가 지금까지 계속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딱 한 번의 실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던 아브라함에도 이런 실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삶의 규범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오늘 이런 아픔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긴 시간이 약 4,000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제3차 전쟁이 중동에서 일어날 것이다. 머깃도 아마겟돈입니다. 그래서 2만 만의 군대가 몰 것이다. 이 중동의 불씨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대로 유추한 대로 맞는다면 결국은 서급에 올라가면 어떤 문제입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스마엘과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이삭의 이 전쟁인데 결국은 이삭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사람이 만드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어둠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쭉 내려와서 인류를 구원한 구세주의 후손인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사탄의 권세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동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전쟁이 있는데 크게 보면 바로 아랍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지만은 더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한순간의 선택이, 한순간의 인간적인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낳았고 지금도 진행형이 되어 있으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는 은혜가 있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서 잘못 살아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러서 자손에게 아픔을 남겨주지 않는 지금 그것이 있다면 끊고요. 돌아서고요. 말씀을 떠나 여전히 인생을 세상 가치관으로 오늘 사례처럼 그렇게 살고 있고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여서 그것이 이 고통의 씨앗을 보면서 만약에 그들이 이 사건이 이 일을 위해 두고두고 역사 속에 아픔이 됐다면 절대로 그들은 실수를 하지 않겠죠. 이게 사람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떻게 장담합니까?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민족 간의 역사 속에 아픔이 됐다면 절대로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례는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참 감사한 일은 이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읽고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뜻을 발견해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나라 세워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이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요. 이제 남북전쟁의 그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이 이제 텐트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관들이 바깥에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이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옵니다.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각하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나는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끌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사례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다. 하나님 막았다. 그러면 신앙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 속에 신앙의 예수 이야기 많이 하면서도 내 삶은 실제 하나님과 전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건 실수를 저질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말로만 내가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데 예수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돌이키는 실수를 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회한의 아픔이 있고 아마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아침에 해결을 받고 그 내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 위로와 격려와 다시 소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가정 문제, 개인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의 권고에 근면에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2절을 보십시다.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자, 이때가 언제냐면 부름받은 지 가나안 땅에는 10년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이 과정에 환경적으로는 변함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10년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기다리려 못한 이 사례가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몸종이 여기 있으니 이 몸종을 취해서 자식을 낳자. 여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한 적이 없어요. 사람 말을 그대로 이 아내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걸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 집안은 지금 신앙적으로 굉장히 저급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고 인간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정인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부부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쫓아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세상 가치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합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누군가는 기도합니까? 아내가 기도하든지 남편이 기도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아내 덕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바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오신 분은 깜짝 놀랍니다. 왜 남자들이 이렇게 많으냐고. 아내들은 자빠져 주무시는데 남자들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남편 덕으로 사나보다. 아멘 안 하는 거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피차 부부간의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데 오늘 이 사람들처럼 사람의 권고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창부수란 말이 있어요. 부부는 똑같다 뭐 이런데 이게 긍정적으로 좋아져야 돼요. 부창부수가 살 때 둘이가 믿음 안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이게 부정적이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여러분 가정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 이 부창부수가 부부가 닮은 것을 부부가 잘 하는 것이 긍정적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입니까? 부부 문제뿐만 아니에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꼭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않은 말하는 사람이 안 하는데 그 사람과 그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실수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 주변에 나의 교제를 많이 하고 말을 많이 섞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신앙적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합니까? 아니면은 인생의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말합니까? 그 사람 가까이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틀림없이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우리 인생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듣는데 믿음의 말이 아니면 듣지 않아야 그것이 남편의 말이고 아내의 말이고 그것이 부모의 말이고 자식의 말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이 아니면 단호히 거절하고 해야 그 가정이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이 어렸대? 사례의 말을 들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한 사람에도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집은 지금 다 깨어있지는 못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는요,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는 이 아브라함도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 조급해지는 거예요. 조급해지니까 자기 마음속에다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동의하게 된 거예요. 사람은요, 분명하면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자꾸 조급해지고 10년 세월 지났는데 나이는 이제 85세가 점점 늙어가는데 자식은 안 주죠. 그러니까 이걸 민간적인 방법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님? 이거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공멸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의견이 개진되어질 때 오고 할 때에 믿음이 아닌 말은 자를 수 있는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 답이 없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런 사려는 가정이 될 수 있게 이제 소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를 만나잖아요. 세상 친구들은요 우리가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가서 대화 내용이 도대체 뭡니까? 믿음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게 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친구를 가까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인생을 나눌 수 있는 존재는 세상 친구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 없는 사례의 말을 들어서 이렇게 돌이키는 실수를 저는 것처럼 오늘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 교제권을 세상 친구를 해가지고 믿음이 하나도 늘 그 모양을 입고 결국은 믿음을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의 권면을 받을 때, 권고를 받을 때 이것이 믿음인지 말씀인지 아닌지 구별해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나에게 권면하고 나에게 가르쳐주고 나에게 함께해서 영향력을 줄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복음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요, 제가 늘 세 가지 공부 가르치잖아요.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자꾸 가까이 하라.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한 부분이다. 뭐예요?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과 가까이 하라. 당신 믿음은 잘할 것이다. 왜 믿음이 좋다가 만나면 더 믿음이 떨어집니까? 이건 빨리 자신이 생각하는데 그걸 아나? 잘 몰라요. 나중에 혹독한 대가를 집어러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사람의 말에 들을 올릴 때 이것이 신앙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지 안 한지를 구별해 드릴 때 그래서 그 말씀이 그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듣는 것이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아프더라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는 남편 덕으로 산다고 그랬죠. 예, 우리 아내들의 표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다음으로 덕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보고 팔푼이라고 하진 마세요. 제 아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결혼해서 신학을 가게 됩니다. 신학을 갔는데 1, 2학년 때는 제가 교회 사역을 하더라도 파트를 했고 전도사로 사역 안 했기 때문에 정말 기도 시간 이런 것 어떤 데는 30분이 풍납동에서 명일동까지 먼 길을 새벽에 뛰어다니면서 제가 성인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시간에 차로 30분 가기 때문에 뛰어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3학년이 되면서 제가 풀타임 전도사가 됩니다. 교회 아침에 9시까지 가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또 신방하고 그 다음에 전도 나가고 이런 3시 반에 이제 학교를 갑니다.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과 저녁을 챙겨 먹고 수업 다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은 11시 반 때로 늦으면 12시가 돼요. 밤 12시. 그럼 밤 12시 내가 집에 간단한 식사를 하고 아침에 이제 새벽 4시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근데 이렇게 막 복잡하니까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옆에 지켜보던 제 아내가 예를 들면 이런 틈이다. 보따구로 기도해가지고 앞으로 목회할 수 있겠어.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이 제겐 그렇게 들렸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참 열심히,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사는데 열정적이나 그 열정의 기도가 줄어들면 안 되거든요. 그럼 막 제가 소리를 막 내가 열심히 하는데 막 어디다 떼놓고 이런. 그러나 돌아서면 그 말이 맞아. 내가 이 땀이 처질 때 되면 꼭 집사람 저를 그렇게 심장을 힙에 파요, 힙에 파. 아프지만은 그걸 받아들였어. 지금도 이 땀이 자주는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에 대해서 채찍질 해주는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 조금 역전된 것 같아. 역전된 것 같은데 누군가는 권면을 해줘야 돼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가정은 삽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제 이건 내가 부담이 많이 되는 문제긴 짚고 가는데요. 그리스도인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짝을 선택할 때 왜 예수 믿지 않는 짝을 선택합니까?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예요. 여기도 우리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아프라고 전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타산지석을 삼아서. 당당하죠? 내가 이만큼 믿으면 좋은데 멋있는 예수 믿지 않는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할 거다. 깨몽이다, 깨몽. 이거 돌이키면 실수잖아요. 그죠? 느헤미야 13장에 가보면요. 회복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보니까 엉뚱한 이방인들 다 결혼하니까 어떻게 자식까지 다 거기서 헤어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범한 게 뭡니까? 결혼 문제예요. 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니까? 왜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와 함께 합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 지금 당장 꺼내주십시오. 돌아서십시오. 이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에요. 엄청난 실수예요. 여기 전전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있습니까? 성령이 계십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내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끝은 아니에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요.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매사가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떠난 선택, 사람의 말을 듣고 간 그 길은요, 지금 되는 것처럼 절대로 되는 길이 아니에요. 오늘 가까이 있는 아내 말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길이 이렇게 4,000년 지금 영원히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대적이 되고 고통스러울 줄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는 그 길을 안 갔을 겁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 들을 때 믿음의 말이 아니면은 물론 우리가 인간적 좋은 교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선택의 문제에 있을 때 말씀하고 충돌될 때 말씀에 충돌되는 반대편을 택하지 마십시오. 그건 너무 아픕니다.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돌아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왜 인생을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야 됩니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기에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과 의인으로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의 법을 쫓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여러분 빨리 지금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참 웃깁니다. 웃기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제 잡히지 않습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그때 당시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인 일은 친구가 됐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서로가 원수가 됐다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물론 예수님은 오신 대로 죽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부정적으로 쓰임받게 되죠. 그런데 당연히 원수되던 그들이 친구가 됐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아내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이렇게 살든지 믿음으로 살든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진리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바라보면서 말씀이 아닌 것,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걸 선택하면 반드시 너무나 아픔을 낳기 때문에 어리석고 미련하지 않아서 꼭 힘들더라도 늦더라도 늦어지더라도 결혼 30에 못하면 40에 하지 뭐. 고린도전서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해서 결혼 안 한 것도 낫다고 그랬다. 예를 들면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안에 반드시 살아가면 아름다운 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인륜지 대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짝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자식 낳아놓고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네 낳은 거 실수다. 이게 뭔 짝이에요, 이게 뭔 짝. 왜 자기들이 낳아놓고는 자식 보고 내가 실수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던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와서 해결받고 세워줄 수 있길 주님의 완전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내 영혼을 생각해 주는지 나의 믿음을 생각해 주는지 아니면 세상 가치관을 말하는지 구별해서 드려서 사람의 권고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실수하지 않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막는 길은요, 두 번째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 아멘. 육신의 욕심대로 살지 않을까. 육신의 욕심이 들어올 때, 인간적인 세상이 같이 하는 욕심이 들어올 때 그걸 끊을 때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실수를 맞게 되는데,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죠?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다. 인류의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탐심 때문에 들어왔어요. 욕심 때문에 들어왔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사례가 남편에게 몸종을 준다고 말하면서 출산하기를 허락해달라고 말하면서 자녀를 얻을까, 이 얻으라는 단어이 세우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믿음의 이 집에 가문에 자식이 없어요. 자, 이 당시에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수치적인 수치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얻을간다, 세운다, 우리 가문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 대를 이을 가문이 그 자식이 있어야 자기가 수치가 덜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축첩이 유행이었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어요. 본부인 놔두고 첩을 거느린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첩을 거느리는 미색에 빠져서 아내보다 예쁜 여자가 있으니까 그 여자를 자기 첩으로 들이든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본부인이 자식을 못 낳았을 때 자식을 낳으며 첩을 들이든지. 자, 여기 지금 사례는 자기 남편에게 첩을 갖도록 권면하는 것은 바로 자식을 얻을까.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이 당시에 첩이 자식을 낳으면 본부인의 아내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욕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위하는 것이, 인간적인 것을 우선한 것, 이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하나님이 준다고 주지는 않지요. 세월이 자꾸 지나가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해서 욕심을 차린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 없는 서러움 속에 살아야 되느냐. 첩에 낳은 자식도, 첩이라도 이제 자식을 낳으면 그게 내 자식이 되는데, 그 욕심이 사례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멘? 우리가 밤낮으로 뛰는 이유도 내가 어떤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뭘 얻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성할 수밖에 없고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슬슬 욕심이 들으면요, 안중에도 없고 오히려 내 열심이, 믿음 없는 열심이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 사례의 마음속에 얻을까 하노라, 이 첩에 난 자식을 두고 내가 육신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그 마음이 결국은 남편에게 이 일을 권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어야죠. 내가 뭘 주고,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잖아요. 차가 필요하잖아요. 집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청년들 공부하잖아요. 왜 공부하십니까? 왜 부모님 여러분의 자식의 공부를 강요하고 출세를 강요합니까? 그 목적이 끝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빼버린다면, 나를 위해서라면 그건 욕심이에요.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될 거예요.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선택할 때에 수익이 좀 적더라도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주의를 거룩히 내 신앙에 피해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줄이지 않고 계속한다면 그거는 큰 실수예요.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주일에 와서 늘 졸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배우고 그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선택이에요. 이건 자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좀 더 안에 가지려고, 이것이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 그렇다면 이렇게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 힘들어도 신앙을 더 세워라. 여러분과 힘든 가운데 하는 것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욕심 채우려다가 신앙 떨어지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칙을 안 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례 보십시오. 인간적인 욕심 채우려다가 하지 말으려 하고 말았잖아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한다면요, 여러분의 사업이나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내 신앙의 장애를 일으킨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내가 이런 현실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그래, 기도하면은 왜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자녀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목전의 이익 때문에 말씀을 떠나가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 아니고 실패와 아픔의 길이 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날 실어야 네 자손 될 것이며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 별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 횃불 언약을 해요. 짐승 세대니 다 잡아놓고 그게 불이 지나게 해서 횃불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례가 몸종 화가를 주었던 건 뭡니까? 하나님 언약을 기억 안 했던 거예요. 언약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말씀을 잊어버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갈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내가 주인이 되느냐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것은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 그 순간부터 내 자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바울이 그 탁월했던, 인간적으로 탁월했던 최고의 학문을 했고 율법으로 완전했던 그가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난 후에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주. 아브라함과 사례는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안 잊어버렸다면 멸시했어요. 왜 지금까지 안 줍니까? 이 언약이 무슨 유효합니까?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머리에 팍팍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예배를 다 망쳐놨어요. 그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안 다스려요. 거기서 제사장직을 박탈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 예배 처소를 난리를 만들어놨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아들보다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존중했어요. 내가 너를 잊어버리겠다. 끝이 나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에 와요. 하나님께서 초대왕인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 이 족속은 우리가 가나안 땅, 내 백성이 가나안 땅 돌 때 제일 먼저 앞을 가로막았던 아말렉 족속이니까 그게 400년이 지났는데 다 멸절시켜 짐승을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처리하다가 마음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좋은 짐승하고 왕은 살려줍니다. 하나님이 한탄합니다.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잘못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위를 폐위시키죠. 폐위시키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말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어떤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어떤 성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 모두 실수투성이고 잘못할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산골짜기에 있는 한 여인이 있어요. 결혼했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 남편이 후처를 들였는데 후처는 애를 펑펑 낳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합니다. 애를 못 놓고 있는 그 아내에게, 본처에게 당신은 내 열아들보다 낫다. 그게 위로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풀어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의 소리는지 제사장이 볼 때는 입만 달싹달싹하니까 술 취했다. 그런 오해를 받을 만큼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에게 하나님 자식 주셨습니다. 그 자식을 젖을 때는 바쳤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타는 이스마엘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적이 됐지만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푼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고 낳아버린 이 자식은 영원한 대적이 지금도 대적이 됐지만은요, 그러나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많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받은 바로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민족이 어려울 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입니까? 언약을 쫓고 언약을 버리고 차이예요.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하나는 엘리사벳입니다. 이 가정에 그 어두운고 캄캄한 시대에 믿음 지키면서 살아서 완전한 자라고 그랬고 의로 옳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 집에 자식이 없어요. 그 가정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여인에게 더 큰 수치예요. 그런데 그 인간의 방법을 안 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안 해주나 보다. 끝까지 믿음 지킴 하나님 법 아래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 반열에서 사가랴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아들 준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내 안에는 경수도 끊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저게 자식이 날 수 있습니까? 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태어날 까지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주의 길을 예배한 침례 요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우리 인생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세상 말에 온갖 기회를 달고 세상 지식은 풍성한데 하나님의 지식은 바닥을 헤매고 있고 내 선택과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다림줄에서 공의에서 절대로 승리를 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말씀을 쫓고 말씀 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완전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대 이 땅에 오신 주님,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 말씀들은 모든 걸 옳고 그름을 선악을 판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빠져갔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와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이라는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의 주인이냐. 언약을 기억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한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 선택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 나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